아멘. 오늘 날씨가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많이 고민되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여기까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요즘은 이 무더위를 넘어서 이 건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을 만한 더위에 특보를 더 만들었더라고요. 웬만한 건강을 자신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잘 돌보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컨디션도 뚝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력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집중력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는 헬라어로 뭡니까?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은사에 관하여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풍성하였고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뜨거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청한 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이 그 교회에 많이 공급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에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 은사들을 많이 받아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용하여서 활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교회가 더욱 행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 주목하여 그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 사모하라 하신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가장 좋은 길을 얻기 위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무엇이 그 가장 좋은 큰 은사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열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보다 더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그 힌트는 이 끝나고 그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계속 이어가는 말씀의 중심,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열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장 후반부에는 선지자, 또 교사, 사도, 능력 행하는 자,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은사,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장 그 다음 14장에서도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운 풍성한 이 은사들이 자기의 어떤 우월적인 힘과 또 권세로 자기 과시를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면서 그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은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 은사에 관하여 관심이 잘 많았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권세를 여기면서 서로 간에 사이를 내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경을 잘 알게 되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깔보거나 무시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서로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고 선행을 드러내어서 결국 그 대가를 또 요구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이어져서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 앞에서 신중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지체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노래에 자신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째가 나서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위한 노래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클레시아 찬양단처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잘 훈련받고 경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함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른 은사의 사용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원들이나 찬양팀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반영할 때 그 교회는 영광의 빛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반사되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빛과 여러분들의 아멘의 화답 속에 그 생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저 권사님의 무슨 일이 있대, 우리 저 집사님의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궁금해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서로에게 끼쳐져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힘을 내고 위로와 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영적 은사의 목적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유익함을 얻기 위하여
풍성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또 힘을 더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하지 않고 안아주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 보셨습니까? 고슴도치 혹시 그 가시를 만져보셨습니까? 고슴도치 몸에는 약 5천여 개의 가시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래요. 가시가 뾰족뾰족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그러면 고슴도치끼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고슴도치도 이 가시와 가시가 이렇게 마주치면 찔리고 피가 나게 된다고 해요. 고슴도치의 사랑법은 그 가시, 자신이 가진 가시를 알아서 이 가시가 가시 사이를 쿡 찌르지 않을 그 거리를 상대방을 보고 안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야 서로 피가 나지 않겠죠.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에 안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능한 율법학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도 길고 까칠한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많은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자체이신 사랑으로 그가 안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그가 가진 가시도 사랑으로 다 채워지니까 뾰족뾰족함이 다 상쇄되어지고 다른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의 가시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가시들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여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가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살찌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아줘도 아프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모간하고 성격도 못되고 나 잘날 맛에 살던 냄새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때로는 그 가시도 하나하나 세월이 지나며 꺾어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냄새나는 말로 찬양해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향기가 되고 표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서 이젠 우리가 세상 냄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썩어진 생각과 행위와 냄새를 씻어주셔서 여기 있는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가시 같은 모난 모습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렇게 하여 여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또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비결, 두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행복합니까? 사랑이
실천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모든 은사도, 모든 수고도, 모든 신앙생활도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주목하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하시니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새겨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방언 또 천사의 말, 그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했습니다. 곧 허공에 떠도는 소리,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것인데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거나 상대를 세우는 능력이 없는 거칠애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믿음을 저희들에게 전수해 준 장본인인데 당시에 연세가 많으셨는데 성경 지식도 부족하시지만 손을 잡아주시면서 늘 말씀해 주세요. 성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어. 염려하지 말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몇 장 몇 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은 정말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능력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기억이 나요. 진정한 사랑, 깊이 있는 사랑으로 전해진 그 한마디는 심금으로 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지체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손을 잡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세월을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사랑과 격려로서 손잡아 주시면서 건네주시는 그 말씀에 저는 많이 감동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진정한 그 사랑이구나. 또 깊은 애정이 스며 있는 사랑이기에 제가 감동하고 또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처럼 저 멀리 나가서 야외를 시간을 가졌는데 같이 가서 도리어 사랑받고 또 배부르고 또 큰 위로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교제는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며 또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개를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지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늠할 만한 영적인 감지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데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지력이거든요. 감수성이거든요. 기도하신 분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되는데 오늘
돌아가실 때 나에게 남겨두신 그 성도에게 찾아가시고 또 인사하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나씩 다 건네시는 숙제 하나씩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는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나씩 전해주시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천할 때 사랑은 경험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았더라면 아주 부러워할 만한 바로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사진을 몇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활동 사진 다 지나갔습니까? 하나씩 보여주셔도 되는데, 마지막 사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여 활동한 모습인데, 마지막 사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참여해서 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상이라고 써 있네요. 요한상. 우리 교사들 이처럼 아이들이 상을 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지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역들이 각 교사의 은사들이 선용되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의 교사들을 통해 사용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말씀 속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행한 선용한 은사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돌봄의 은사. 이러한 은사의 선용됨을 통해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아이들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들은 이렇게 실천되어져야 좋은 열매, 좋은 기억들이 남게 되고,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의 은사가 아니라 교사들이 합력하여 부서를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합하여 제일교회의 향기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필요한 곳에 드려지고 또 조화롭게 합해질 때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 갑절로 나타나게 됨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무리 작아도 필요하시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은사로서 또 수고로서 봉사로서 참여하시고 나타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달까지 반찬 섬김 사역과 70인 전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 반찬 섬김 사역은 우리 지체 내에서 또는 그 지체의 주변 이웃들 중에 혼자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 또 반찬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리팀이 반찬을 만들고 배달팀이 이렇게 사랑으로 전달해 드리는 사역입니다. 준비하고 섬기며 실천함이 은혜의 사역이 되고 있는데, 전반기에 16개 가정을 섬겨 주었습니다. 이 섬김의 사역은 다른 꾸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항상 정기적으로 또 그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 주면 그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을, 따뜻한 사랑의 반찬을 전하는 자체로 예수님의 향기와 또 사랑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고 또 따뜻한 반찬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또 믿음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조리팀이 반찬을 만들고요, 오후에 배달팀이 나아가는데 배달팀이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게
배달하자. 안전하게 배달하자.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에도 은사가 선용되고 있죠.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의 재능과 그 사랑과 또 섬김, 그리고 어느 배달 업체보다 사랑으로 배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선용되면 될수록 주님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 사회로 더욱 퍼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웃에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러한 은사가 활용되어 교회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분의 은사로서 직분자들의 모습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본연의 직무를 이 은사들로 감당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고 또 거기에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사랑입니다. 직분자들도 그 사랑으로 자신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 가정으로 전도회로 사역으로 각각의 임무를 따라 보내주셨는데 그 주신 직분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하여 내가 머무는 주변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의 소식이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움직임이 나타나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열매가 더디게 맺혀진다 해도 생명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 배려가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라도 나누어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사랑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를 향한 성품이며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4절로 7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며 그 대상은 지체이고 다른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향한 성품이며 타인을 세우는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하지 말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훈이 되고 또 가이드라인이 되셔서 그렇게 은사,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와 같이 다듬어진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가장 좋은 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행위로서 드러나신 바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심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사랑의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처럼 기다리신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바로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얻어지도록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오래 참음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 특세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쑥쑥 자라고 또 그 방향성을 온전히 하는데 더디는 경우가 있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경우들도 있을 터인데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같은 나무도 같은 때에 같은 자리에 심어도 어떻습니까? 싹이 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시기가 다르고 싹이 나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빠르게 싹이 나서 빠르게 자라 빨리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늦게 자랐지만 빨리 자라서 빨리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기다려주면서 나중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내로 또 기도해 가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도 자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기다립니다. 같은 직분자에도 그 행함의 모습이 다 다르고 봉사와 섬김의 깊이도 성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주실 때가 되면 그 직분자도 이전보다 더한 열심과 기쁨을 가지고 수고하게 되는 것이기에 5년 뒤, 10년 뒤 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그렇게 밉더라도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타이르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처럼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항상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전장의 상황에서도 항상 상을 차려주셔서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 그것이 온유함인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지체에게 따뜻한 사랑의 상을 차려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사랑의 은사가 실천되어지고 선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지금 어떠한 사랑인지,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시가 있고 나의 자랑이 있더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셔서 나의 표정에도 나의 말에도 나의 행동과 태도에도 그 사랑이 배어져서 내 은사들이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또 함께 나누어져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고 참 아름답다 할 만큼 아름다운 사랑